말씀의 제목은 제9계명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고 출애굽기 2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10계명을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은요, 저도 그렇습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10계명은 3,000년 이상 3,000년 이상 전에 줬던 고리타분한 캐캐 묵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새록 우리 삶에 적용할 귀한 말씀입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10계명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9계명이 되는데, 이 9계명도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도 오늘 우리 마음에 깊이 와닿는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어느 교회학교 어린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도둑질 하는 것과 거짓말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쁜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도둑질 하는 것과 거짓말 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나쁜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는 그 질문을 받고 이 아이에게 그야 물론 도둑질이 더 나쁘지,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까 이 아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틀렸어요. 거짓말이 더 나빠요. 왜냐하면 도둑질은 돌려줄 수 있지만은, 그 물건을 돌려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거짓말은 돌려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거짓말을 돌려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도둑질보다 거짓말이 더 나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면서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대답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접촉한 순간 부패하고 거짓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6장 5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뵀음이로다 하였더라. 여기 보면은요,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령께서 첫 번째로 지적하신 것은 뭐냐면은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것이에요. 내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하고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지백체 중에 입술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걸음으로 얼마나 잘못된 걸음을 많이 합니까? 우린 우리 손으로 얼마나 잘못된 짓을 많이 합니까? 우린 우리의 시선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까? 우리의 귀로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지백체 중에서 가장 먼저 지적한 내용이 내 입술, 그로 내 입술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인간의 여러 범죄 중에서 말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잘못되었다고 먼저 지적한 대상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처음 했던 말은 뭐냐면은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분명 결코 죽는다고 말했는데 오늘 사탄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나오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은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불행한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탄의 거짓말에 더 귀가 솔깃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거짓말은 인간의 삶에 치명적인 악 영향을 미칩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언어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참 사람이 말을 거칠게 하는구나, 그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몇 군데를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 거짓말에 대해서 얼마나 주의를 들고 경고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와, 생사가 혀의 힘에 달렸다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 내가 사는 것이 내가 무슨 말을 하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잠언 15장 4절에 보면은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은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우리 혀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남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식들의 그 의의를 처상시키고 이웃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바로 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2장 2절에 보면은 내 혀가 심히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향하는도다, 이렇게 써요. 혀가 이 부드러운 혀가 뭐라고 말하면 날카로운 삭도 같다는 거예요. 삭도 같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그래서 간사를 향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40편 3절에 보면은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러분, 독사의 독이 그 이빨에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혀 아래, 그 입술 아래 독이 있더라는 거, 독이 있더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칼보다 두려워할 것은 사람의 혀입니다. 화살보다도 총알보다도 사람의 혀는 더욱 무섭고 두렵고 상함을 주는 것이라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사실을 다음같이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야고보 3장 5절 6절이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우리 사지백체 중에서 가장 작은 지체가 혀가 아니겠어요? 혀.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듯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이 혀가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삶을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런 말씀을 야고보 선생께서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라는 구계명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거짓 증거란 말인데, 이 거짓 증거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거짓 증거를 피할 수가 있는지, 성도로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나누려고 합니다. 거짓 증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참소가 있어요. 여러분, 주부에 보면 그 간단히 요약한 내용이 있죠. 이 참소란 말의 성경적인 뜻은 뭐냐면은 이웃에 대한 고의적이고 파괴적인 거짓말을 말합니다. 그걸 참소라고 말한다는 거죠.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은 참소하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은 역사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집사를 선택할 때 이런 기준을 제시한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입니다. 여자들도, 물론 여자 집사들도 이런 말이죠.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이 모함하지 아니한다 말을 참소란 말입니다.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하면서, 교회가 집사가 되든 권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그 어느 생활에서 참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기준으로 제시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위증도 있습니다. 위증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증언한 것을 보여 위증한다고 그러죠. 성경에 나온 가장 치명적인 위증은 아마 빌라도의 위증일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을 알면서도, 이분이 참으로 거짓을 행한 분이 아니란 것을, 이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반발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자기의 정치 생명을 보위하기 위해서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결과
두고 오고 오는 세대로부터 십계명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정죄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라도의 위증, 사실을 사실대로, 진실을 진실대로 이야기하지 못한 이 거짓 증거 때문에 오고 온 세대로부터 그는 정죄를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 남에 대한 헛소문 유포도 거짓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헛소문, 진상을 알아보지 않고 헛소문하는 거, 요즘 방송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치탄이 되잖아요. 이것도 거짓 증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은 뒤에서 남의 말 하는 것이 가장 재미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재미있는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헤어져서도 전화로 아쉬움을 달래는 그 내용이 바로 남의 말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에 대해 말하는 것을 지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이 부분을 얼마나 엄중하게 다룬지 몰라요. 잠언 20장 19절에 보면은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렇게 쉽게 이야기한 사람 사귀지를 말라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6절에 보면은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면서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한 얘기가 뭐냐면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3장 1절에 보면은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중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거짓된 풍설, 이 두루다니며 헛소문을 유포하는 것이 공동체에 얼마나 해악을 주는지 이미 알기 때문에 소위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런 사람을 엄격하게 다루라 하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선의의 거짓말도 네 번째로 거짓말도 거짓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선의의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선의의 거짓말도 분명히 거짓 증거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존경하는 민족의 지도자 성각자 안창호 선생님은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탁월한 민족임을 그가 알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탁월성이 세계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우리 한국인들이 쉽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은 뭐라고 했냐면 거짓말 하지 말라, 농담으로도 거짓말 하지 말라, 농담으로 재밌게 거짓말 하지 말라, 그리고 꿈에서라도 거짓말 하지 말라, 꿈에서도 거짓말 하지 말자. 그래서 진실한 인간들, 진정한 인간들, 거짓이 없는 진실한 인간들, 그런 민족을 만들기를 그는 소원했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거짓말 하지 말라. 농담으로도 거짓말, 그 농담이야, 그런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꿈에서도 거짓말 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들이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은 이 계명만,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만 잘 지켜도 우리 성도들이 다른 계명도 고사하고 차치하고 이 계명만 잘 지켜도 공동체에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저 사람은 틀림없는 얘기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허튼 소리 하는 안 사람이야 하면서 그 모임에서 그 공동체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아셨죠?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이 사실 하나만 지켜도 여러분들의 모임에서, 여러분들의 모임의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라는 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지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거짓말이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말로 끝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죄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짓말을 죄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슬람 교리 중에 타키야라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그런 아랍어가 있습니다. 이 타키야 교리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수니파 무슬림들에게 의해서 심한 종교적 박해를 받던 시아파 무슬림들이 자신의 생존과 그리고 종교적 신념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감추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종의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자기 신념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종교적으로 인정하는 교리를 보고 타키야 교리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했는데, 이슬람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합리화하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백하십시오. 저는 이걸 느꼈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땐 말입니다, 그 거짓말이 자꾸만 죄라고 지적하는 것을 그 성령의 감동을 많이 느꼈어요. 저는 이것도 죄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그런 거짓말을 했네요, 그런 잘못된 말을 했나고 하면서 말 자체를 성령께서 슬퍼하시면서 지적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거짓말을 지적하실 때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여러분 거짓말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을 적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말이 많다 보면은 거짓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9절에 보면은 말이 많으면은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지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이 많으면은 허물을 면하기 어렵지만은 자기 말을, 입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말하기를 더디하라. 말을 들었을 때 금방 반응하지 말고, 그걸 보고 주도적 사고라 여러분들이 가르쳤죠. 요셉의 특징, 주도적. 보통 사람, 가벼운 사람은 말을 듣는 대로 그 감정을 푹 쏟아내는 거예요. 그건 가벼운 사람입니다. 어떤 모욕적인 얘기를 들었다도 듣고 생각하고, 듣고 멈춰서 생각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하는 이런 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고 사고의 형태인데, 이것을 주도적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주도적. 어떤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모멸감을 주는 얘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즉각으로 반응하지 말고, 이걸 반응적 사고라고 그러죠. 반응하지 말고 듣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얘기를 들었을까? 멈춰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반응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는 이 가르침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집에나 쓰레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 사는데 쓰레기가 없을 수가 없죠.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쓰레기의 양도 비쌀 것입니다. 두 사람이 쓰면 두 사람의 양이 나올 것이고, 6사람이 사용하면 6사람의 양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깨끗한 집에 가보면 그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있는 반면, 더러운 집에 가보면 그 쓰레기가 방 안에 널려 있습니다. 쓰레기가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있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좋은 교회는 쓰레기 같은 이야기들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그 교회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하지만은 막 가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쓰레기들, 즉 입에 담아서는 안 될 이야기들이 교우들의 입에 아무런 거침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겁니다. 강조하건대 이 지상의 교회는 천상의 교회,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쓰레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교회도, 아무리 좋은 교회도 쓰레기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없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있습니다. 단지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쓰레기가 기도의 골방에 있을 뿐이에요. 성도들로 불러, 하나님 우리 교회 해결해 주세요. 우리 교회 긍휼히 여겨 주세요. 우리 교회에 붙들어 주세요. 기도의 골방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우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말에는 심판이 따릅니다. 제가 성경을 인용해 드리죠. 마태복음 12장 36절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2000년 전에 한 이야기를 무슨 지금, 나도 어릴 때 이렇게 한 이야기 기억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천만의 말씀.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써요. 여러분들의 좋은 장래를 기대합니까? 좋은 미래를 기대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좋은 미래를 여러분들이 기대합니까? 여러분 자손들의 좋은 미래를 기대하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그만하는 거예요. 혀를 그만하는 거예요.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책임없이 쏟아놓은 말, 진상을 진실이 명확히 알지도 못하고 한 모든 말들로 인해서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신문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즘 사건을 조사하는 검찰을 보십시오. 이메일로 주고받은 내용들이 아무리 삭제해서도 고스란히 드러나. 이메일은 삭제 기능이 있잖아요. 그 삭제해도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검찰에 가면 그게 다 드러나서, 여러분 핸드폰으로 주고받은 문자들 고스란히 하면, 여러분 문자들 여러분 보기 싫은 거 다 삭제하죠. 거기 다 드러나더라 이 말이죠. 사람인 검사의 조사에도 숨기지 못하는데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대해서 신문하실 때 어떻게 그 말을 속이며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림없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요, 성령께서 지적하는 대로 잘못된 어느 습관을 고쳐야 하고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바람직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상담함으로 많이 알려진 한신대학교 정태기 박사가 쓴 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읽었어요. 제자 중에 경상도 출신 대학원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5살 때 죽고 재혼한 아버지는 계모사에서 줄줄이 동생을 낳아놓고 도박하다가 홧김에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습니다.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나 하면은 고구마 하나로 새끼를 떼어야 할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인생이 달라진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가 뭐냐면, 어느 날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이 환하게 자기를 향해서 웃으면서 금주야 너는 보통 놈이 아니야 라고 칭찬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금주야 너는 참 보통 놈이 아니다. 그날 오후에 우연히 선생님들이 계시는 교무실 옆 복도를 지나가는데 안에서 담임선생님의 목소리가 달려왔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반에 kum주란 아이가 있는데 너무 기특해요 하면서 다른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담임선생님의 이어진 이야기는 너무 가슴이 뛰어서 다 듣지 못하고 종종 걸음으로 지나왔다고 그럽니다. 그 이야기가 얼마나 뜨겁게. 그날 그런 칭찬을 2번 듣고 집에 왔는데 배가 고프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란 동물은 이상해서 밥이 아닌 칭찬을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그날 이후로 이 학생은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칭찬을 받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여 입학금이 없어가지고 면장님한테 빌려서 냈고, 2학기 등록금은 이웃 동네 교회 전사님한테 찾아가서 빌려서 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학원까지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 것이에요. 세심한 배려가 있는 칭찬이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이 이렇게 따뜻한 격려와 너그러운 칭찬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세한 배려가 있는 칭찬, 격려, 자세하게 알아서. 막 하면 그건 허튼 말이죠. 참 너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칭찬할 때 얼마나 삶의 용기를 얻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한마디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를 묵상하는 가운데 저의 묵상은 우리 시대의 골칫덩어리인 가짜 뉴스와 악플에 대한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자고 자꾸만 묵상하다 보니 이런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짜 뉴스, 악플도 거짓 증거의 한 종류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짜 뉴스 때문에 민의가 왜곡되어서 선교 결과가 달라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악플 때문에 연예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정없이 한 악플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자존감이 무너서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 자살을 하는 그런 연예인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극적이고 선동적이고 충동적인 가짜 뉴스를 생산해서 세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서 자기 수입을 올리려는 유튜버들도 적지 않아요.
악플은 거짓 증거보다 더 위험하고 더 나쁜 거예요. 여러분, 김진혁 교수, 이 햇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교수인데, 이 김진혁 교수가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 그 결론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결론 부분에 이런 결론이 있어요.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가 혀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너희 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저주한다, 이렇게 라고 말한다. 하지만 21세기에 우리는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저주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손가락으로. 그런데 이 차이가 있어요. 혀로 저주할 때에는 최소한 자기 얼굴을 걸고 험담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렇죠? 혀는 자기 얼굴을 걸잖아요. 그렇죠? 손가락으로 저주할 때는 익명성 뒤에 숨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치졸하고 잔인하다는 거예요. 이 말란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익명성이 뭔지 알죠? 예? 아노니머스라고 그럽니까? 익명성. 이 익명성 때문에 그냥 죽을 등 살등 모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가짜뉴스, 악플도 거짓 증거의 한 종류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도 가짜뉴스와 악플의 영향을 받고 있더라고요. 잠자리에 일어나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 종일 핸드폰을 끼고 살아요.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질 새가 없습니다. 시간이 나면 문자 체크하고, 시간이 나면 뉴스 체크하고, 시간이 나면 동영상 체크하고, 날씨 체크하는데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갖가지 주장과 동영상으로 인해서 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글을 읽으면은 하루 종일 우울할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훌륭하셔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느낌으로 반응을 하시는데, 저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 감정을. 어떤 글을 읽으면은 하루 종일 우울해. 그러다가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지? 스스로가 깜짝 놀랄 때가 있다. 어떻게 가짜뉴스 악플을 줄이고 이 건전한 사회와 건강한 개인의 영성을 가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가짜뉴스와 악플을 줄여서 우리 사회를 건전한 사회로 만들고 우리 개인의 건강한 영성을 가꿀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민일보에서 디지털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화면 정보 금식이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는 셰스 트라우트라는 미국의 아이언우드라는 교회 교육 목사가 주장한 내용을 소개를 했어요. 그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날 인터넷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5G 인터넷은 세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소부재하다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구글을 검색하거나 챗GPT 검색을 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정보를 그 순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지전능이라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인터넷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지배를 받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 보니까 이상하게 인터넷에 지도를 받고 지배를 받고 이끌림을 받더라 이 말이지. 그래서 목사는 바로 이 인터넷이 오늘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서 건전한 사회와 건강한 영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 그것은 오랫동안 기독교 영성의 훈련으로 기도와 금식,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성 훈련할 때 기도하라, 금식 기도하라, 또 금식 이러죠. 제가 있었던 그 이집트는요, 콥틱 교회는요 365일 중에 한 반은 금식해요. 금식이라고보다 단식이죠, 단식.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우유라든가 치즈를 먹지 않고 단식을 해, 단식을. 그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요, 이 기도하는 거, 이 금식하는 일을 기독의 영성을 악량하는 일에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 것처럼 디지털 디톡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디톡스라 하는 말은 무슨 해독이라는 거예요. 해독, 디톡스, 해독이란 말이에요.
디지털 디톡스라는 것은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태블릿 PC 등을 잠시 끊는 것을 말합니다. 느린 것 같지만은, 더딘 것 같지만은 디지털 디톡스 운동이 전개되어야 가짜 뉴스와 악플의 악영향으로부터 이 사회와 개인의 영성을 구원하게 된다 하는 이론입니다. 디지털 디톡스 해독을 위해서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은요, 적어도 30분간은 스마트폰을 문 옆 신발장 선반에 두고 그 30분 동안은 아내와 대화하고 자녀와 놀아주라는 겁니다.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에는 상대편, 남편, 아내가 자면 상대편 탁자가 옆에 있잖아요. 상대편 탁자에다가 내 핸드폰을 놓고 30분 전에 놓고 잠자리에 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패턴 아는 분이 그 다 조사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패턴. 전 패턴이라는 걸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자신 있습니까? 배우자 옆에 여러분 핸드폰 놓으면 자신 있으세요? 여름 휴가 때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없이 완전한 디지털 디톡스를 시도해보라는, 이번 여름 휴가 일주일 동안은 핸드폰 사용하지 않는다. 또 교회 절기 때마다 스마트폰 금식도 함께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 같은 이런 사순절 때는 스마트 금식도 우리 하자. 그때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자, 뭐 이런 거. 이런 작은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건전한 사회와 건강한 영성을 가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그 짧은 시간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느리지만은, 더디지만은 이렇게 해야 여기서부터 이 사회와 그리고 개인의 영성을 구원할 수 있다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디지털 기기 사용을 의도적으로 무시해도, 문자를 안 보거나 뉴스를 안 보거나 동영상을 보지 않아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인터넷 없을 때도 세상은 돌아가듯이 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혀로 하는 거짓 증거도 문제지만은 손으로 하는 거짓 증거도 문제입니다. 바로 가짜 뉴스 악플입니다. 건전한 사회와 건강한 영성을 위해서 인터넷 금식, 핸드폰 금식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문제에 있어서 치열한 결심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으로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난 어떻게 이것을 컨트롤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금식할 수 있을까? 스스로를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